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집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12장 사건을 미리 언급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던 이 세 남매에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것이죠.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 알린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각별한 친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안의 기둥이고 두 여동생이 믿고 있던 이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되지 않아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을 보면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저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집안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두 동생의 입장에서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요청하고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 와 주십시오. 예수님 와서 고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병이던 이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누이 동생이 보내온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이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우리들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어갈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 어깨가 진둘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이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다. 너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 줄 믿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체되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기쁨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적절한 때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다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계신 곳에 유하시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까지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유대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직 활동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족할 염려가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 방향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고 친근하게 표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은 멀리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살기 위협을 느끼는 하는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하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죽음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삶을 가장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거나 지체가 될 때 쉽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또 분명히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재난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성도와 교회가 복음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따뜻한 위로자와 회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보내신 곳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